하나님의 말씀은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스가랴서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은 설교를 좀 할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예요. 전 세계의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는 만군의 군왕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같이 말하느니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제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육신이 튼튼하게 서지 않고 믿음 안에 서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원 퍼스트 손을 견고히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믿음 안에 튼튼하게 서 있을 때야만이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있지. 견고하게 서지 못한 자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 꼭 이 손이 견고하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 스타트가 견고하게 쓰고 튼튼하게 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한 마음에 튼튼한 믿음 안에 단단한 성령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고 축복의 씨를 받아서 만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 일을 열심히 했고 너희들이 아무리 살라고 노력했지만 그때 당시 내가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로 이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풀어서 서로 치게 만들었다 이거야. 싸우게 만들었다 이거야. 전쟁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악유다툼하면서 싸우면서 풍파를 겪으면서 살게 만들었다 이거.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견고한 틀 안에 서 있지 못했고 나를 배반했고 모세 때부터서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자는 죄악을 줬고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보라게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 이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경록게 해가지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게 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너희들을 고난을 줬다 이 말씀이요. 10절 말씀에. 그럴 때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아무리 장사를 잘하고 돈을 벌려고 했어도 너는 싹도 못 받았고 하다못해 짐승들까지도 싹을 노력의 대가를 못 얻었다 이거야. 짐승도 굶어 죽을 정도로 아주 가난을 줬다 이거요.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고난을 줬다 이거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몸살을고 살아보려고 해도 성령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면은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전체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살라고 아무리 몸살을 쳐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악이다툼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다못해 짐승들까지도 굶어 죽게 싹을 못 줬다고 하잖아. 짐승들이 모든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터 나갈 때 말을 타고 하는데 짐승도 노력의 대가가 없었던 거야.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성전을 중단하게 하고 너희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고 굳건한 견고한 터에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해도 나의 지식과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씨를 주님이 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을 씨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씨앗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평강의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씨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씨는 평안의 씨며 안정된 부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평화로 주시는 그 씨앗을 받는 자여야만이, 믿음의 씨앗을 받는 자만이 믿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씨를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으며,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 만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씨앗을 내가 줄 테니 평강의 씨앗을 너희에게 이제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평강의 씨앗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게 하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말고 튼튼하게 서지 못할 때는 열매를 열릴 수가 없고 주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터에 서서 주님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씨앗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그 씨가 튼튼하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거절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서 순종할 때 그 험하고 어려웠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작정하고 이제는 주님 견고한 터에 서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풀어서 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도 네 조상들과 약속했고 네 조상들이 너무나 내 말을 안 들었고 패역했고 낙마했고 나를 만홀히 여겼지만 이제는 유다야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아 들어라, 성도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의 씨앗을 뿌려주겠으니 이제는 평강을 얻고 수고의 대가를 얻으라고 주님께서는 부르짖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경고할 때 가장 주목할 것은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강에 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다의 족속들아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잘못될 때는 믿지 않는 자가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믿지 않는 자가 비웃습니다. 가진 자가 웃고 저거이 교회들 지그들이 얼마나 잘된가 보자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도 주님이 사람을 풀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을 드릴 때 주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너희에게 이제는 줄 테니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의 성전을 이제는 순종하고 세우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저 길을 어떻게 정리해볼까, 저 원수마귀를 어떻게 해볼까, 아무리 궁리를 한다건들 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씨앗, 회복의 씨앗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를 우리가 받고 평강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또 15절 말씀에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너희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남들에게 남을 해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받아서 진실과 합평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맹세는 무엇이냐? 내가 잘 되면 무엇을 하겠다. 내가 돈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하겠다. 나를 높일 때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평안의 씨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추수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의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판하고 저주하고 헛소리 나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평해라 이거예요. 합평의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사람들하고 내 이웃과 모든 사람을 합평을 나눌 때 하나가 됐을 때 주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로 사랑의 축복으로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7절 말씀에 부정적인 명령,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벌써 상대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내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먼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높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눈을 볼 수 있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은 거예요. 리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하나님 저가 저런 말을 하는데 저들이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간단한 것입니다.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미워하는 거 너희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스 노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예스와 노.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다 미워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합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슨 씨앗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랑의 씨앗, 합평의 씨앗, 성령의 씨앗, 겸손의 씨앗, 지혜의 씨앗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의 씨앗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씨앗이 얼마나 귀중한가. 샌프란시스코에 요한이라는 존이라는 메일맨이 있었습니다. 메일맨은 한국에서 얘기하면 우편 배달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편 배달부가 가방을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한국에도 그러겠지만 조그만 미니차가 있어요. 다 USA 포스트 오피스 써져가지고 그러면은 각 집마다 차고 타고 다니면서 다 내리기 편안하게 돼가지고 착착착 메일박스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수백 년 전이니까
그 매일맨 젊은 청년이, 요한이라는 청년이 그 70마일 넘는 길을, 70마일이면 한국으로는 100리길 가까이 됩니다. 날마다 다니는데 언덕 위에 돌아다니는데 그 언덕이 그냥 상막해가지고 광야 같아가지고 막 먼지가 끼고 바람이 불면은 막 눈에 먼지가 들어가고, 자기가 진짜 이렇게 날마다 이런 황망한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날마다 이 세월을 보낼까 생각한 거예요. 날마다 우편배달을 그렇게 100리길을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황망한 길을 다니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고민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먼지가 막 날라오니까, 언덕에서 팍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날라가고 눈을 막 아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황망한 이 길을, 광야 같은 길을 다니면서 날마다 70마일을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하다가 하루는 무릎을 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냐? 아, 저 광야에 내가 날마다 다니면서 꽃씨를 뿌리자. 그래서 주머니다 담고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린 거예요. 지나다닐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 2년 후, 온 산천에 빨간 꽃, 노란 꽃, 퍼플 칼라, 레드 칼라, 옐로 칼라, 화이트 칼라 꽃들이 만방의 꽃의 도시 된 겁니다. 얼마나 뷰티풀한 도시가 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꽃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그 꽃길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가지고 시속 5마일, 20마일 이상은 못 달리게 될 정도로 원의 1을 만들었고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예요. 주민들이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꽃가의 그 시세 없는 광야 같은 땅에 이제는 집을 짓고 유명한 명소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씨가 당장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1년이든 2년이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포도주의 열매를, 이슬을 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빌라 장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